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다스리는 유능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과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아예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남을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린 사람이며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메가드 장군이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울과 같은 생각과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그러고 넘어가면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은데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이 뭘까?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다스려야 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죄였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죄를 빼놓고 다른 거 다 다스려봐야 헛일 아니겠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자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면 죄를 다스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려면 무엇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대략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죄를 다스리려면 욕심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바로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죄의 뿌리는 모두가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려면 먼저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욕심을 버린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욕심하면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하지만 욕심에는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말해서 좋은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욕심입니다. 버려야 할 욕심은 나쁜 욕심입니다. 좋은 욕심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욕심은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욕심은 없어집니다. 나쁜 욕심을 갖게 되면 좋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좋은 욕심을 갖게 되면 나쁜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는 것은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욕심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나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욕심을 다스리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욕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유 가치보다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지식을 얻으면, 높은 가치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아이들, 여러분들은 하찮은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죄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 죄가 되는 줄 아세요? 교만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은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함이 맞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교만은 불가능합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녀도 그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려고 할 때 자신의 교만함을 다스리는 일이 아주 효과적인 일입니다. 교만을 다스리면 반드시 죄가 잡힙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겸손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겸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교만을 다스리라고 끊임없이 성경 이것저것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시편 17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시편 147편 6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3장 34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기는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으로만 키웠지 겸손한 사람으로 교육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욕심내고 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능함입니까? 똑똑함입니까?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겸손에 대한 욕심을 부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려면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절대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셋째, 나태와 무책임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교만만 죄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태가 죄입니다. 죄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자만 되게 생각하고 후자는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잘 범합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레지스탕스를 조직해서 독일에 저항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 군인들에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한 조직이 적발되어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레지스탕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빵가게 주인 한 사람이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도 레지스탕스지? 너도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지? 신문을 하는데 이 빵가게 주인은 참 난감했습니다. 자기가 레지스탕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진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하얘져서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구석에서 물끄러미 그 취조하는 모습을 듣고 보고 있던 진짜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프랑스 사람으로서 나라를 독일에게 빼앗겼는데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러므로 너는 유죄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무 근사한 데세요. 그는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빵장수, 빵가게 주인의 오류가 있어요. 난 살인도 안 하고, 나는 유영철도 아니고, 나는 도둑질도 남의 집 딴다면서 한 일도 없고, 나는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싶어요. 책임을 가르치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 몫은 얼마인가를 생각해라. 내 책임이 얼마인가를 생각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내 책임은 다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내 책임만 다하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치 않고 그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책임을 슬쩍 들어주고 아무도 모르게 들어주고 감당해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죄 안 짓는다고요? 나쁜 일 안 했다고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나는 무죄다
그러면 빠삐용 수준의 삶밖에는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편히 사는 것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꾀부리는 것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 책임지는 것, 일하는 것, 악을 행치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힘든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반듯한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스리려면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욕심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욕심을 다스리려면 욕심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안께서 겸손한 사람 투표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으니 여러분까지 낄 필요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 자기 목, 더 나아가 남의 목도 감당하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나태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자기 책임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 책임을 남이 감당하도록 덮어씌우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세상인데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려고 하면 나태와 무책임과 게으름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교만도 버리지 못하고 게으름도 버리지 못하고 남의 잘못과 허물에만 집착하고 민감하여 저들을 탓하고 모든 책임을 저들에게 전가하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 죄를 다스리는 법, 욕심을 다스리는 법, 교만함을 다스리는 법, 나태와 무책임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함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교사 같은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숭의교회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숭의교회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숭의교회는 한국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